오늘 이렇게 주안에서 우리 광주 신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뵙게 돼서 많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지금 공지한 요 제목대로 또 제가 또 강의할 텐데요. 오늘 또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말씀 본문 하나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20절, 18절에서요.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한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함께 만나서 오늘날 전 세계에 세상의 바깥에 많은 백성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도 수없이 미혹하는 동성애와 음행을 옳다고 하는 약한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문제를 말씀에 의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대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미혹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힘을 얻고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의 이 시간을 시종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 많이 또 들어주시고 또 반대 활동도 많이 해주셨는데 강의는 또 처음이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주신 제목대로 왜 반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어떻길래 반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 안의 사람들하고 우리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제일 어려운 것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낯설고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렇게 겉모습이 굉장히 선해 보이는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라는 말은 그냥 익숙하니까 좀 대략 뭐 차별하지 말자는 거다 이런 건데 포괄적이라는 말은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이제 망라한다, 범위가 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말이다 보시고 전 세계에 이 같은 말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라고 하는 이런 말의 번역입니다. 원래 이 지금 전 세계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라는 문건이 2006년도에 이제 유엔에서 일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 차별금지법을 통일시키자, 제정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 문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문건의 이름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온 건데 해외에서도 특히 그 유엔의 문건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유엔에 이제 어떤 문건이냐?
또 이름을 또 이름만으로는 정체를 알 수 없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법이 욕야카르타 원칙이라는 데서 온 거예요. 욕야카르타. 음, 뭐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명 이름입니다. 족자카르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름이 자카르타고 인도네시아의 이제 제2의 도시를 욕야카르타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 인도네시아 인도 마이크가 어딘 것 네, 네, 네. 야카르타라는 데에서 이제 거기에 그 2006년도에 네, 됐습니다. 네, 2006년도에 요기야카르타에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 이름이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약간 우스운 말이긴 하지만 대학 이름이 이제 가자마자 대학이라는 데 있어요. 유명한 대학입니다. 가자마자 대학. 그 인도네시아는 원래 그 흰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구도 많습니다. 수억이에요, 수억. 거기 한 10%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천만 명이 크리스천이죠. 근데 세속화가 돼가지고 이제 엄격한 그 막 탈레반식은 원리주의자는 아니고 뭐 이슬람을 믿는다고 하는데 느슨하게 믿는다는 곳이어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족자카르타라는 그 지역에 가자마자 대학이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전 세계에 만들자라는 문건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족자카르타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를 수십 페이지짜리를 만들어내요. 그거를 이제 만들어낸 지가 2006년이고요. 그거를 만들자마자 음, 그 유엔의 인권 사무국이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 제네바 앞에서 플랜카드 이렇게 걸어놓고서 욕야카르타 선언 그 선포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만 보면은 유엔에서 승인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만든 사람들이 유엔에 여러 기구가 있어요. 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유엔 기구가 이제 유엔 인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 유엔 인권위의 핵심 멤버들이 요거를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유엔에서 권력 있는 이제 구속력 있는 유엔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따라야 할 의무가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어, 총회 결의는 따라야 돼요. 총회. 근데 유엔 안에 있는 인권위의 결의는 이제 소위원회 결의는 그냥 뭐 권고적 효력이 있어요. 그냥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도 아니고 유엔 인권위원회 멤버들 몇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플랜카드 걸고 발표한 기자회견한 이 문건을 이렇게 각국에다가 유엔 인권위의 이름으로다가 이런 게 발표됐으니까 좀 제정하라 이런 편지를 보내요.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게 편지가 와요. 유엔 인권위원회 이름으로다가 이런 거를 권고한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어 요기야카르타 원칙을 반영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나 보다. 이래 생각해 가지고 원래 요 모델이 만들어지는 법들을 1990년대에 이제 유럽의 선진국에서 요거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데가 사실은 그 이제 신앙이 앞선다고 하는 그 네덜란드에서부터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법리가 독일에서 발달하고 그다음에 영국이 제정하고 또 캐나다 제정하고 또 영국이나 유럽의 식민지였던 남반구의 식민지 선진국들 중에서 뉴질랜드 남아공
호주 이런 데들이 이거를 따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 선진국들이 요걸 세계적으로 확산시키자 이래서 만든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유엔의 말은 들어야 되나 보다 이래 생각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2007년에 당시에 노무현 정부였었는데 그때 이제 법무부에서 요거를 이 법으로 만든 법. 이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욕야카르타 원칙에서 왔다. 그리고 원형들은 기독교 선진국에서 먼저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개별적으로 뭐 인종차별금지법, 여성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런 게 원래 있었는데 이제 이걸 개별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포괄해 가지고 한꺼번에 차별을 금지시키자. 이런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 잘 들어보니까 기존의 차별금지 사유에 없던 두 가지를 넣습니다. 하나가 성적 지향하고 젠더 정체성이라는 게 이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고 문명국가 헌법엔 다 있어요.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에도 있어요. 차별을 금지한다. 그럼 에, 신앙과 양심 사상과 원래 이게 이제 차별금지 사유의 전형이었는데 인종 차별도 금지하고 민족 차별도 금지하고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도 금지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다 이제 인정이 돼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헌법도 있고 인권위법에도 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 이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계감이 없어요. 차별금지 조항이 헌법에도 있지. 그다음에 이 세계 인권 선언에도 있고 세계 각국에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 그 차별금지가 이제 좋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차별금지가 원래 오리지널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문구가 세 군데가 있어요. 차별이라는 말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신약 성경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에 유대인 헬라인들 차별이 없다. 이렇게 그 로마서에 나오고 또 유대인 헬라인뿐만 아니라 자유인 종 그 당시에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 아닌 사람이든 노예이든 다 차별하지 말라. 차별 없다. 골로새서에 나오고 특히 교회 안에서 지금 부자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마라. 야고보서의 말씀에 형제 차별 말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인제 신약 서신이 2000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차별금지 조항이 우리 세계 헌법에 들어간 건 불과 100 년도 안 돼요. 아주 짧습니다. 예?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도 아주 비교적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들이 차별을 금지하는 성경적 원리를 노예까지도 이제 해방시키는 데가 1800 년대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근데도 성경은 2000 년부터 차별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유해인권이나 그다음에 헌법에도 있는 좋은 말에 갑자기 지금 이상한 게 쓱 들어간 거예요. 그 이상한 두 가지를 넣기 위해서 포괄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포괄. 그 포괄이라는 comprehensive라는 망라다, 전체다 이런 말인데 그 포괄이라는 말을 쓴 것은 두 말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뭐를 넣기 위해서냐면은 성적 지향하고 젠더 정체성이라는 요 낯선 말을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마귀가 낯선 말로다가 알 수 없는 말을 이렇게 툭 던져 가지고 "모르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인제 사람을 미혹시켜요. 그러니까 낯선 말 쓰는 사람 저렇게 내가 모르는 말을 잘하고 뭔가 유식한 것 같고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 속기 딱 좋아요. 마귀가 아주 잘 쓰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말을 잘 안 써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쉬운 말을 쓰셔요. 그러니까 가능한 성경에 있는 말, 쉬운 말 쓰고 알 수 없는 말 쓰 "알고 싶지? 내가 설명해 줄게." 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귀가 자꾸 뉴 스피크, 뉴 워드를 써요. 성적 지향, 예? 이 젠더 정체성 요렇게 새로운 용어를 자꾸 쓰잖아요. 새로운 용어를 쓰면 그 용어를 그 만든 의도에 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차별 금지를 하고 있는 좋은 말을 갖다가 복음적인 말에 독약과 같은 거짓말을 싹 섞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마귀가 쓰는 말이에요. 이게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쓱 섞는 사람. 이거를 성경에서 아주 미워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주 그냥 화 있을진저 예? 지금 생명책에서 쥐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냥 강력한 진노를 바라는 대상이 누구냐? 말씀에다가 말씀 아닌 거 섞는 거. 요거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따라해 볼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말씀에다가 다른 걸 섞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말씀에다가 다른 걸 섞는 거예요. 요 말씀인 것만 보면 여기서 혹한 거예요. 차별 금지. 근데 말씀 아닌 다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 다른 게 조금이라도 섞였다. 뱉어야 됩니다. 같이 먹다가 죽어요. 자 인제 말씀에다가 말씀 아닌 다른 게 섞이면 대충 먹어도 된다 아니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아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순전해야 돼요. pure. 온전히 성경적인 말씀만 먹어야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고 오염되지 않고 독약을 안 먹습니다. 꿀에 예? 꿀이 1 킬로여도 독약이 한 방울 들어가도 죽는 거예요. 금몽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성경책에는 전부 하나님 말씀뿐이지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없다. 성경엔 전부 하나님 말씀만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인간 얘기가 섞여 있다고 요즘 예? 이제 지금 신학 교수들과 목사들 중에 해외에서 미혹된 사람들이 성경에 오류 있다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게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판단해? 내가 보면 알지. 네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말씀 위에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성경에 말씀 아닌 거 골라낼 수 있대요. 피조물이 어떻게 골라내? 피조물은 성경이 전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그냥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거 이해 안 된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막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정황부억하고 오류가 전혀 없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걸 가지고 인제 마귀가 이 지금 원래 이 차별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에다가 예 지금 이상한 걸 쓱 넣어 가지고 변질시키는 것이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첫 번째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뭐 기독교인은 차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 따라 차별 반대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은 사람 차별이에요. 자유인, 헬라인, 자유인, 종, 부자, 가난한 자, 예? 동성애자도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만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고 아주 딱 단호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성도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왜요? 성경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므로 이런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에 아까 얘기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성적 지향이라는 이상한 말과 그다음에 젠더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성별 정체성이라는 이상한 말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적 지향이라면
요게 정의가요. 요 성적 지향이 이게 '느낌상 이럴 것 같구나. 성에 대한 개인의 성향인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적 지향은 자기들이 요ಗ್야카르타 원칙 전문 주석 1 번에 "성적 지향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한 두껍게 5 줄로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은 이거면 성향 아니야 이거로 이해하시면 오해돼요. 성적 지향은 얘들이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을 포함하는 무슨 뭐 가능성, 뭐 친밀한, 깊은 뭐 이상한 말로 써 놨어요. 그 성적 지향은 한마디로 어떤 거냐? 내면의 느낌도 얘기하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라는 행동도 의미하는 것으로 아주 정체를 알 수 없게 말을 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이 말은 이런 뜻이야." 얘기했는데 막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자꾸 알려 달라 그러다가 낚여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말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행위와 내면의 성향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 안엔 뭐가 들어가 있냐? 동성애가 들어가 있다. 근데 행위가 들어가 있다, 행위가. 그 젠더 정체성이라는 건 남자 여자 구별에 관한 젠더 자기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인식. 남녀 구별에 자기 인식이 왜 들어갑니까? 내가 인식하는 대로 센스 느끼는 대로 성별이 정해진다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별을 바꾼다는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성별 전환 행위와 성 선택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차별금지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행위를 악인지 선인지 의로움인지 죄악인지 정결한 행위인지 더러운 행위인지 사람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지만 행위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따져요 안 따져요? 따져요. 행위는 철저하게 따져요. 그래서 절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그러지 죄지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결하게 살으라 그러지 더럽게 살으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더럽게 살아도 돌아올 길을 준다는 것이지 더럽게 살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딱 하나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행하거나 제약을 행하시는 걸 우리 하나님은 안 하시기도 하시기도 하고 못 하시기도 하셔요. 아멘입니까? 전능하시니까 죄 져봐요. 이건 우리 하나님께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죄를 짓는 것과 전능성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다며 죄 져봐." 이런 취지예요. 죄를 짓는 순간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놓고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십니다. 분별하셔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분별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분별.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무차별적으로 죄는요 철저하게 분별해서 멀리하십니다. 근데 이게 성적 지향이 이 젠더 정체성이 딱 들어오면 동성 성행위 이걸 행위라고 그래요. 동성애 이러면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지 행위를 의미하는지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뭘 반대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동성 성행위를 반대한다고.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동성 성행위를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성 성행위. 우리가 마귀가 좋아서 마귀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하려면 정확하게 이름을 알아야 돼요. 사탄 이래 알아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더라 물러가는 건 한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찍어야 돼. 그래서 민망하지만 지금 성경에 마귀에 대한 얘기와 사탄에 대한 얘기와 죄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면 정확히 알고 대적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대적하는 게 뭐냐? 동성애자가 아니고 동성 성행위라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동성 성행위. 뭘 반대해요? 그럼 동성 성행위요. 이렇게 딱 이렇게 5글자만 정확하게 얘기해도 저쪽에서 움찔해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 동성애자와 행위를 구별할 줄 안다. 이런 뜻이. 그다음에 젠더 정체성은 성전환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환 행위.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로 몰아요. 죄를 반대하는 게 죄인을 반대하는 거라고 막 어거지를 펴요. 그걸 우격다짐이라고 그래요. 우격다짐. 그 왜 동성애자 앞에서 동성애 죄라고 얘기하면 그게 괴롭지요. 그거 정죄예요, 정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성전환자한테서 성전하는 죄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저기 형제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지 왜 그걸 죄라고 그래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 혐오 발언이에요. 어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주의 성도들과 목사들과 신학 교수들이 세계에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받잖아요. 그 정죄행위예요, 정죄. 하지 마세요. 여기 다 고운 말만 씁시다. 고운 말. 어때요? 성경에 고운 말만 나와요? 성경엔 죄를 미워하라는 말이 훨씬 많아요. 고운 말만 쓰라는 말은 성경에서 죄를 경계하고 정죄하는 모든 말을 빼버리라는 마귀의 말이에요, 여러분. 고운 말, 좋은 말 이게 아니고 바른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바른 말. 바른 말은 거칠 수 있어요. 동성성애인은 죄다. 얼마나 스트리트하고 거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른 말은 거칠더라도 고운 말이 아니어도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화 있을진저 그냥 고운 말이 아니에요. 고운 말 아니지만 하시잖아요. 그런 거죠. 자,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정죄냐 아니냐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요한복음 보면은 이 현장에서 음행하는 여인들을 바리새인들이 잡아 가지고 어? 모세의 율법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다그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우리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 쓰다가 하도 대답하라고 막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딱 일어서셔서 한마디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 어때요? 다 가슴이 찔려서 다 도망갔다고 얘기다. 여기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는데 여기 죄 없는 애 있으면 네가 심판해 봐. 이런 주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음행한 여인 혼자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널 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갔냐? 다 도망갔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원래 정죄할 수 있는 분인데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은혜예요.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는 어때요? 가서 다시는 뭐래요? 죄를 짓지 말라. 음행은 죄인이라 라고 죄인 음행한 여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음행죄는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죄예요? 아니에요? 아닌 것이. 죄인 앞에서 죄라고 말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를 죄짓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못 본 척하고 괜찮다 그러고 음행 괜찮아. 내가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줄게. 밀평생 음행죄 해도 된다. 이런 말은 하면 돼요, 안 돼요? 동성애 괜찮아. 동성애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고 평생 동성애해도 하늘나라 간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동성애하지 말라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지금 디모데서에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고 지금 사도 서신들을 보면 동성애가 관영했던 로마 시대에 지금 동성애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가질 수 없다고. 대표적인 미혹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 혐오 발언이다. 그것은 정죄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과 다르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인 것이에요. 거짓 목사들의 말이고 거짓 신학 교수들의 말인 거예요. 세계에 아주 이게 지금 오늘날 얼마나 퍼져 있는 것인지 몰라요. 정죄와 분별을 혼동시켜서 복음을 동성애를 금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거짓 미혹에 미혹당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는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겉모습에 실제로는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것이 장치가 있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동성애와 하나님이 금하시는 성전환, 남녀 전환 행위를 법으로 지금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반대도 못하게 하는 굉장히 악한, 반대하는 성경의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진리 전파도 못하게 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독재적이라고 그래요.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반대도 못하게 함으로 우리가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에요. 동성애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했는데도 본인이 굳이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깝지만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는데 계속 부처 믿고 성경적인 예수 믿으라는데 저쪽 자꾸 신천지 이상한 거 믿으면 어떻게 해요? 강요는 못 하잖아요. 안타까운 것이지.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벌주자는 운동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유. 그들이 양심껏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사이에 이 땅에서는 자유예요. 죽음 이후엔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 자유, 진리를 전할 이 자유를 차별금지법이 독재적으로 뺐기 때문에 우리가 막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유를 차별금지법이 뺐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걸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그래요. 성전환 독재법.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이 법이 제정되면 유치원 때부터 초등, 고등, 대학까지 전부 동성애 성전환 괜찮다는 교육만 받고 위험하고 안 되고 해롭다는 얘기를 하면 막 혐오 발언이라고 그래서 처벌하고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되면 최대 피해자들은 어린이들이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지지하는 여러 가지 말을 다 듣고 분별할 수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괜찮다는 말만 계속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정되면은 어린애 세대들부터 동성애 하는 애들이 늘고 성전환하겠다는 애들이 막 느는 것이에요. 성전환은 호르몬을 타고난 성과 다른 호르몬을 먹어요. 남성이 여성 호르몬을 먹고 여성이 남성 호르몬을 먹어요. 그러면 타고난 성과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엄청 많습니다. 호르몬제 먹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몸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근데 애들한테 원하는 호르몬제를 막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호르몬만 먹어도 크게 해로운데 수술까지 하려고 그래요, 수술을. 그 수술은 뭐냐? 타고난 외성기를 잘라내고 정체불명의 다른 것을 붙여주는 거예요. 기능이 작동 안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한 번 수술했다 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엄청난 자해 행위예요, 자해 행위. 호르몬 맞고 수술 어느 정도 하고 화장하고 옷 바꿔 입으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성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은 인간의 성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세포마다 세포가 수조 개가 있거나 수십 조가 있대요. 우리 몸의 세포 수도 아직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하여튼 조대는 넘어요, 조대. 예? 소세포의 개수가. 그 세포마다 남녀 염색체가 들어가 있어요. 남자는 XY라고 부르고 저기 에, 식물학자들이 유전학자들이 그다음에 여성은 XX라는 이 머리카락에 얘도 혓바닥에 긁어내도 거기에 다 세포가 있어요, 유전자가. 그거 조대 이런 거 다 바꿔야지 바뀌어지는 건데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세포 하나도 못 바꿔요. 그거 바꾸는 순간 죽어요. 성전환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impossible이에요. Sex change is impossible.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Sex change. 성전환 행위의 영어 표현이에요. Sex change is impossible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Sex change is impossible. 미션 임파서블은 귀에 확 들어오는데 이것도 기억하셨다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주세요. 뭐 내 사전에 불가능한 게 없어요. 나는 가능하다고 믿을게요. 이러면요. 객관적으로 절대 불가능한데 주관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으면은 그거 뭐라 그래요? 정신승리라고 쉽게 좋게 얘기해 주지만 실제로는 과학자들은 그거를 망상이라고 그래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내가 벼락에 떨어져도 벼랑에서 뛰어내려도 안 떨어진다. 망상이죠, 망상. 젠더는 망상이다. 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양심적인 과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자, 성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인제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이게 확 퍼져요, 이 해로운 게. 동성애도 뭐 확 퍼집니다. 동성애의 가장 큰 피해는 가장 불결한 곳에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 에이즈 같은 그 감염병이 막 퍼집니다. 정신적으로도 양심을 계속 누르기 때문에 뭐 깊은 우울감에 빠져요. 그리고 이 동성애와 성전환은 그 건강한 가정을 해칩니다. 동성애가 만연된 곳에 결혼이 정상적 결혼이 급속도로 망가져요. 건강한 사회, 국가 다 망가집니다. 자,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전환을 반대할 신앙 양심의 자유를 뺏고 독재법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해로운 동성애 성전환이 확산된다. 가정 사회 건강이 파괴된다. 상식적인 얘기로 교회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법은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그분들도 양심 있는 분들은 깨어나서 우리랑 같이 반대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이 동성애를 이렇게 계속 그 회개 없이 하거나 성전환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듣고서 자기 삶에 이걸 막 시도하다가 동성애 성전환의 이 습관에 빠지게 되면은 이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이 비성경적인 아주 악한 그 쾌락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마약과 같은 쾌락을 줘요. 고통스러운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음행이 주는 쾌락 때문에 하는 것이. 이거를 양심에 찔려서 성경 말씀과 성령께서 계속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의 말씀을 해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되고 이걸 정당화하는 이론에 사로잡히면은 그거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간다고. 어? 구원받는데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서양의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형을 쭉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세 유형이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음행에 하나지요, 동성애는. 근데도 굳이 남색, 탐색을 떠났어요. 그 남색, 탐색이 남성 간의 동성애 여성 역할하는 사람을 말하고 남색은 남성 간 동성애 중에 남자 역할하는 사람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레위기의 번역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레위기의 번역어에서. 아르센 코이텐이라는.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레위기의 절기법과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지켜도 되지만 여러분 음행을 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레위기의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인 여러분도 지켜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음행이 심하고 동성애가 심했던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다시 옛습관에 빠지니까 이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중에 일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며. 그러니 응?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지금 남색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말이 고린도에 퍼진 거예요. 지금 말이죠. 서양 교회에 동성애 성전환 계속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짓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이 이세벨이 바알 아세라 동성애 행하던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비잖아요. 2000년 전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행하던 교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2000년 후인 지금에도 동성애를 용납하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타날 때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뭐 심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자, 인제 지금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늘나라 못 가면 어디 가요? 하늘나라 못 가면 어디 가냐고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세상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 유물론이에요, 그건. 유물론과 진화론은 영혼관이 어떠냐?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영혼도 다 사라져요. 죽으면 끝이다. 고통도 끝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배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하늘나라도 이 땅에 하늘나라만 있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그러지 죽음 이후에 뭐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그런 천박한 복음을 아직도 믿어?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음 이후를 보지 않게 해요, 자꾸. 이게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게 천국과 지옥과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업의 낙원과 음부의 얘기가 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어? 충분히 배우지 않은 대부분의 그 성도들은 글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영혼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애들이 힘들면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애들일수록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을 끝내려고. 그럴 때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영혼이 가는 곳은 딱 두 곳이에요. 예수님 계신 낙원 아니면 영원한 유황불못 지옥. 지옥이요, 우리 주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어두운 곳에 그냥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유황의 불연못이에요. 호수, 불바다. 뭐 이렇게 뭐 공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겁주셨어요. 진짜 겁내하라고. 응? 사탄을 겁내지 말고 너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진짜 무서워하라고 얘기해. 지옥을 진짜 무서워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옥이 안 무서워. 아, 뭐 그렇게 지금처럼 팍팍하게 살아 가지고 가신다는 천국 가세요. 나는 그렇게 팍팍하게 살기 싫어요. 그 어디 그 지옥, 천국 그런 무서운 지옥 말고 천국과 지옥 중간까지 있겠지요. 저 정도 살면 중간 갈 수 있을 거요. 어때요? 중간. 이 중간이라는 데가 연옥이라는 그 설이 옛날에 카톨릭에서 만들었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 있다. 뭐 극락이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순신 장군 같이 의로운 사람이 가는 곳 있다. 이래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간 없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딱 두 곳이에요. 낙원 아니면 지옥. 여러분 지옥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예수님 말씀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옥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포해요. 그러면 택한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아닌 건 콧방귀를 껴요. 여러분 진짜 지옥이 있을 확률이 객관적으로 몇 %예요? 있거나 없거나 확률로 따져도 50%입니다. 자동차 보험 몇 %인데 드세요? 0.00%인데도 보험 드는데 지옥이 있을 확률이 50%나 되는데 택한 백성은 무서워서라도 들어요, 지옥 보험을. 여러분 지옥 안 가는 보험은 들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지옥을 절대 안 가는 보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보혈 보험 이외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보험료 드는 것도 아니에요. 믿으면 돼. 근데 이게 택하지 않은 백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뭐 제정신이 아닌 거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이제 택한 어린아이들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택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믿음이 혈통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 은혜로 대부분 택해서 구원을 해 주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지옥이 있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 어떨까요? 지옥인 게 진짜 믿어져요. 그럼 포르노 볼까요? 동성애 계속 행할 수 있을까요? 뚝 끊어지네, 뚝.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이 동성애에 임하는 엄청난 진노를 그대로 전할 자유를 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보세요. 이게 제정되고 이 잘못된 신학이 딱 퍼지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막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보고 찬양 열심히 하고 단기 여행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동성애와 성전환만 못 끊었다. 그리고 보니까 에? 우리 목사님이 동성애 성전환 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가르쳐서 철석같이 믿고 내가 죽었는데 즉시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대라는 말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죽는 즉시 심판대에 쓰고 최후의 종말 때도 백보자 심판이 있지만 개인적인 죽음 이후에 즉시 심판대로 섭니다.
그때 동성애 성전환 못 끊고 회개 없이 계속하다가 사도 바울 말씀 못 지키고 갔는데 우리 주님이 주님 주님 얘기해도 너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 끔찍한 결별을. 차별금지법은요 우리 아이들 계속 미혹시켜서 줄줄이 천국 못 가게 하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악한 법인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회의 하나의 악법을 막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우리 아이들의 손자들과 자녀들의 생명을 구하는, 영생을 구하는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다.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법을 막기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시고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해외가 이 악한 법 앞에서 미혹이 돼가지고 다 지금 지금 선진국들이 싹 무너졌어요. 이 법에 미혹돼서. 유럽 무너졌죠. 남반구 선진국 무너졌죠. 북미 무너졌어요. 지금 무너지지 않은 데는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남았어요. 나머지 이제 저개발국으로 막 흩어지려고 그러는데 이 선진국을 다 쓰러뜨려야 되는데 대한민국만 지금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파별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 기독교는 감리교예요. 감리교도 싹 무너졌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루터교도 무너졌어요. 성공회도 무너졌습니다. 침례교는 남침례교 하나 남고 싹 무너졌어요. 장로교는 우리 장로교인데요. 한국이 제일 커요. 장로교는. 미국 장로교 제일 큰 장로교회가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라는 건 뭐냐? 동성애자와 성전환자가 목사 장로가 돼요. 동성애와 성전환이 죄가 아니라는 거짓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동성결혼식이 거룩한 강단에서 해달라 그러면은 이 강단에서 결혼식을 거행해 줘요. 완전 배교예요, 배교. 남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이요, 지금. 전화 한 통하면 그냥 금방 알 수 있어요. 해외에 있는 교포들한테. 그 나라 어떠냐고.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만 지금 약간 지금 흔들리고 온전하고 있지. 나머지는 거의 무너졌어요. 한국은 보니까 한국은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있을 때 한국은 교회가 연합해서 막았어요. 지역 감정을 초월해서 막았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수도권이 이렇게 다 뭉쳤어요. 정치적으로 견해가 달라도 이 문제에서 단합했습니다. 국힘당을 지지해도 이 법을 반대했고 민주당을 지지해도 이 법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교파별로도 싹 반대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한국의 침례교, 그리고 성결교. 성결교는 감리교에서 나온 데예요. 그다음에 이 감리교에서 또 나온 데가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이런 데가 전부 한국은 주요 5대 개신교가 싹 반대합니다. 어떻게 막았는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목사님들이 찾아가거나 목사님들을 모임에 불러내서 한국교회가 이거는 다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준 거예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냐? 교회가 반대하는 교회와 찬성하는 교회가 나뉘어졌는데 반대하는 교회가 소수고 차별금지법에 미혹된 지지하는 교회가 훨씬 많으니까 다른 나라는 그냥 국회의원들이 마구 이 법을 제정해 버렸는데 우리나라는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돼서 전부 이걸 막아달라고 세게 얘기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선거 때만 되면은 명함을 가장 많이 돌려오는 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성도들이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무서워서 이 법을 민주당, 국힘당, 기독의원들이 앞장서서 막고 있고
그다음에 선거운동 하다가 교회가 다 막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2007 년부터 이 법이 국회에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까지 18년간, 내년 되면 19년째예요. 막아서고 있습니다. 누가 막고 있는 건가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깨워서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에게 거룩한 압박을 줘서 이 차별금지법이 선진국 중에서 18년 동안 통과가 못 되고 있는 나라가, 현재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다음에 이 지금 동성애 막 옹호하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걸 막 교과서에 들어온 거를 학부모들이 막 깨어나서 반대해 가지고 이 성혁명 교육도 하지 말라고 하는 2년 전에 국가교육위 결정이 나와 가지고 한국에서는 이 성혁명 교육이 공식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막 교과서 집필진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말을 안 듣고 애들 망치는 성혁명 교육 교과서를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깨어난 학부모들이 이 성혁명 교과서 막아서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광주교육청 앞에 성혁명 교육은 안 된다는 피켓을 든 우리 성도님들과 학부모들이 피켓 들고 외치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어요. 전 세계의 공교육에서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교육을 막아서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뿐입니다. 퀴어 축제라는 게 있어요. 도시마다 이제 뭐 동성애 성전은 괜찮다고 음란 퍼레이드를 맨날 해요. 해마다 막 이 시즌이 좋은 겨울 시즌이 지난 4월부터 거의 9월까지 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 막 동성애 인정하라는 퍼레이드를 해버립니다. 퀴어 퍼레이드를. 그냥 내뒀어요. 많은 지금 해외 교회들은 스스로 뭐 자기들이 하는 거 어떻게 막냐 이래서. 내뒀더니 점점점 막 많이 벗고 이렇게 이 지금 음란성이 심해지니까 구경하러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주최하는 측과 구경하는 측이 자꾸 커져요. 생방송을 하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세계 최대의 퀴어 축제는 호주의 마디그라라는 곳인데 6-70만이나 모여요. 거기서 얘기하는 6-70만은 실제 6-70만이에요, 여러분. 과장된 6-70만이 아니에요. 실제 6-70만. 그럼 그 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데 그냥 숨죽이고 막지도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이걸 그냥 둘까 하다가 같은 날 반대하자. 인접해서. 그래서 같은 날 평화적으로 반대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국민들에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안다. 그래 가지고 점점점 성도들이 늘기 시작해서 10 년간 반대하다가 2022 년부터 우리가 확 늘기 시작했어요. 깨어난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서울에서 세대교회로 이루어졌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쪽은 서울광장 차지하고서 10,000명 나왔는데 우리는 이 덕수궁 쪽에서 어 100,000명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10배나 더 나왔죠. 하도 이 더운 날 7월 달에 하고 그러니까 인제 권사님들이 힘들다고 주님께 좀 비도 오르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멀쩡한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중간에 소나기가 확 쏟아졌습니다. 저쪽에 인제 요란한 복장 입고 왔다가 비가 오니까 집에 갔어요. 우리는 인제 주의 응답으로 비가 오니까 비도 따뜻하고 그래 가지고 빗속에서 퍼레이드를 했죠. 작년에도 나왔어요. 저쪽은 인제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서울시청을 허락 못 받으니까 을지로 쪽에서 5천 명이 모였어요. 우리는 같은 덕수궁에서 15만 명 모였어요. 그래서 30배 벌어졌죠. 올해도 세대결이 있었어요. 저쪽이 6월 달에 또 을지로에서 5천 명 모일 때 우리는 덕수궁에서 음 남대문까지 한 30만 모인 것 같은데 조금 줄여서 20만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또 벌어졌죠. 건버려 사건 때문에 막 지금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두면 한국교회 전체가 깨어나자.' 운동이 벌어져서 종교개혁주일에 12.7 이에요.
전국에서 확 모여 가지고 모인 게 이것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차별 100만 모이고 그야말로 여의도도 꽉 차고. 퀴어 축제를 막고 동성애를 막아서는 이런 대중 집회가 이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자, 누가 막고 있는 걸까요? 표면적으로 성도들이 막고 있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막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서 전 세계 선진국 싹 무너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성혁명 문제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막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제가 10분 안에는 마무리할 텐데요. 이게 한국은 왜 이렇게 막고 있고 해외는 왜 무너졌을까? 이제 원인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알아보니까 해외는 400년 전부터 신학교에 성경을 인간책으로 보고 자꾸 오류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인간이 성경을 판단할 수 있다는 성경 비평,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퍼진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어떤 거냐?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 안 되는 건 성경에서 다 빼버리는 이런 신학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승으로 얘기하지 창조주라는 고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일신론이에요. 일신론. 유니테리안이라는. 아리우스주의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의 기적도 다 부인합니다. 구약의 기적도 다 부인해요. 뭐 물벽으로 홍해 건넜다고 분명히 나오는데 물벽이 자꾸 갈대숲으로 건넜다 그러고 예수님이 지금 막 무리를 걸었다 그러는데 얕은 데를 걸었다 그러고 오병이어를 다 지금 말이지 도시락을 가져와서 나눠 먹었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성경의 기적을 싹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반성하면 구원되는 거지. 회개하면은 반성구원 얘기해요. 반성구원. 우리 반성구원 아닙니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멘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절대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반성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자력구원과 반성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구원을 부정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요. 천사와 귀신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승천도 안 믿고 심판도 안 믿고. 그럼 뭘 믿어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교훈만 믿어요. 교훈만. 그러니 다른 종교에도 교훈이 있다고 보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이 해외 신학교를 싹 오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차별금지법도 적극 지지해버리는 거죠. 언제 이게 진행됐는가 해외에 무려 지난 400여 년간 신학교에서 신학의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목회자들 후보생들에게 전도사들에게 계속 가르쳐지면서 성경 안 믿는 목사들이 나와버리니까 성경 안 믿는 목사들이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성경 안 믿게 돼서 그 꽉꽉 가득 찼던 유럽의 예배당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답이었잖아요. 답이었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도시마다 중심마다 그 발달한 기독교 선진국의 그 많던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빈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돈 많이 벌면 지금 텅텅 비는 거냐? 아니잖아요. 소득 많은 유럽 지금 한국 교회와 그리고 미국의 성경 믿는 교회들은 남아있는데 왜 유럽 교회는 저렇게 텅텅 비었냐? 그게 전부 어떻게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럼. 근데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왜 이렇게 연합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한국엔 교회 역사가 150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전교가 1870년도에 됩니다.
아펜젤러나 이런 사람들은 80년대 오지만 70년대부터 전도가 시작되는데요. 이분들이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전부 어떤 분들이냐면 본국에서는 비평이 행해지면서 막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전부 성경의 완전모성을 굳게 믿는 비평을 거절하는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아까 기도 잘 하셨는데요. 이 복음을 믿는 복음주의. 아까 자유주의랑 대비돼서 성경의 완전모성을 믿는 신학의 흐름을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주의. 그래서 인제 성도님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성도님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이거 자유주의적인데 이렇게 눈을 떠야 돼요. 복음주의, 자유주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들한테 미혹당하지 않아요. 이거를 성도님들한테 알려줘야만 하는 상황이 지금 된 것이에요. 해외 교회가 자유주의 때문에 무너졌고 복음주의자들이 소수가 돼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은 전부 복음주의를 굳게 믿는 선교사들만 일제시대 구한말 2,000명이나 한국에 보내신 거예요. 본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젊은 대학생들을 전부 선교사로 세워서 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선교사들은 다 복음주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과 중국과 인도에는 비평을 받아들이는 자유주의 선교사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만 복음주의자들이 온 거예요. 이들이 오셔서 뭐예요?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성경을 완전 모성을 믿는 목회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성경을 온전히 믿는 복음주의 신앙이 초기 50년 뿌리 내립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두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일본, 미국 유학파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도 비평 받아들이자마는 유학파들이 있었는데 유학파들의 이 도전을 누가 막아내느냐? 유학을 안 한 한국의 토종 목사님들과 토종 장로님들이 아무리 해외의 유학파들이 비평받아들인다고 해도 우리는 안 돼. 딱 잘라버렸어요. 특히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 때 우리나라에 자유주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조선신학교에서. 그래서 막 히브리어 헬라어 하는 분들이 지식 자랑하면서 성경에 오류 있다고 얘기할 때 신학생 교수들과 목사님들이 다 알고서 외면할 때 뜨거워진 신학생 한 분이 "이건 안 된다." 이래서 "이걸 빨리 총회에 알려야 되겠다." 이래서 교수님들이 성경을 못 믿게 가리키는 강의를 전부 메모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써 가지고 총회에 보고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1947 년에 발생한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50 일인 동지회라는 사건이에요. 그 동지회 회장이 우리 목사님 나오시는 광신대 설립자인 정규호 목사님이셨어요. 그 50 일인 중에 한 분이 김준곤 목사님도 있어요. 한국의 주요 목사님들이 다 50 일인의 이름을 올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선신학교에서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리키는 교수들의 존재가 총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알려져요. 그래 가지고 조사 끝에 1953 년과 52 년에 총회를 열어요, 대구에서. 일사후퇴 때 성경 믿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대거 남아해 가지고 인제 남한만의 총회로는 치리를 못하다가 일사후퇴 때 넘어온 성경 믿는 목사들과 장로님들이 총회를 구성해요, 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대가 확 바뀌어요, 그 6.25 전쟁을 기준으로.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분은 실력도 좋으시고 유학파시기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단지 하나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리키는데 이 김재준 목사님하고 서고도 유학파 목사님 선교사 어떻게 할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교단에선 허용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두 분을 파면시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만든 교단이 이제 기장, 기독교 장로회. 우린 예장. 근데 기장도 대부분 성경 안 믿는 분들이 나간 게 아니라 아니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과 목사님을 잘라요. 그래 가지고 감정적으로 한 700여 교회가 나가요. 그 기장 안에도 우리처럼 대부분 성경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장도 지금 동성애 반대하자 그러면 다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150년 흘러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게 지역과 정파와 정치적 소견을 초월해서 지금 전부 성경 믿는 믿음으로 하나 돼서 차별금지법 성혁명을 막아내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성경 믿는 믿음도 남겨주시고 성경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신앙을 남겨주신 것이에요. 성경 안 믿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럼 누가 우리 한국교회에 성경 믿는 믿음과 기도하는 신앙 남겨주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성경 믿는 믿음과 기도하는 신앙 남겨준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 받은 한국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교회는 무너져도 한국은 성혁명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나라와 교회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 저희가 헌신하게 싸우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해외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해외 우리 복음을 전해준 나라 줄줄이 무너져가지고 그 나라에 지금 선교사들의 후예들이 다 지금 믿음이 떠나고 있는데 그 나라의 후예들도 우리는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무너진 해외 선진국의 성경 믿는 믿음과 기도하는 신앙과 음행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신앙이 해외 교회도 한국 교회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한인 교회들이 깨어나서 그 한인 교회들을 본받아서 현지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같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오래 갑니다. 계속 배워야 해요. 하도 미혹된 논리가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시는 유튜브에다가 좋은 강연을 계속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5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을 성경적인 정확한 진리로 막는 좋은 강의를 제공하는 유튜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지금 휴대폰을 여시고 유튜브에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좀 길지요? 그 줄여서 검색하게 돼요. 세 글자로 치면 됩니다. 차바아, 차바아. 유튜브에 차바아 검색하시면 뜨지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네, 구독, 좋아요. 그런 다음에 청취한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카톡의 지인들한테 권유하셔요. 가입해 달라고. 그리고 이 강의 좋은 강의라고 듣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이 해주신 이 강의도 저희가 차바나 자의성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이제 신학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신학이 세계에 퍼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믿게 하는 신학과 이론들의 강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학 교수님들과 같이 큰 단체를 만들고 역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온라인 또 하나의 유튜브 강의가 있어요. 모든 성경의 신적권이 수운동협회라고 길죠? 줄여서 성수협이라고 그럽니다. 성수협. 뭐 주문진 수협도 있고 목포 수협도 있는데 성수협이에요. 자, 성수협을 또 보시고 여기 가입을 또 해주시고 그 강의가 올라와요. 그 강의도 성도님들이 잘 배우셔서 야 요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시고 장로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들께 적극 권유해 주시면 특히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도 많이 권유해 주세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성교회처럼 광주 일대도 더 많은 교회가 깨어나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금 한국교회에 임하는 이 거룩의 은혜가 한국교회도 살리고 해외의 많은 나라들도 회복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귀하게 거룩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 시대에 계속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광주 신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나님 말씀에 기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지 알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아무런 공로 없지만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오늘 감사하게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보니 이것을 막아서는 거룩한 교회 나라 되도록 섬기는 것이 저희에게 주신 사명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수없이 무너진 다른 나라의 귀한 성도님들도 회복을 돕는 일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사명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헌신하며 감당하는 저희 광주 신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셔서 이 광주 일대 수많은 성도들을 깨우시고 나아가 세계의 많은 열방의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데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